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요. 이런 말씀을 암송을 딱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무엘은 기도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파라는 말은 그룹, 하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모인 무리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도파구나,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정도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뭐만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잘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무엇을 응답을 받았는가 확인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을 자꾸 확인해주고 포럼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오전 말씀을 듣고 나서 포럼합니까? 그게 전부 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는 거거든요.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포럼하며 서로 같이 이렇게 힘을 얻고 은혜 받으려고 이제 그런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자관 어떤 현실과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이게 기도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을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잖아요. 대책을 세우잖아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자기의 능력 있는 대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안 되면 다른 사람 막 또 뭔가 조금 도움을 요청도 해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정 코너에 몰리고 세상 사람들 안 좋으면 이제 무당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손금 보러 다니고, 철학관 찾아가고, 도사들 찾아가고.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네, 기도하면 돼요. 네.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기도 안에는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그것은 차치하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은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죠. 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거든요. 나는 볼 때 이게 힘들게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육신적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기도도 다 하나님이 바꾸어 줘요.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만요. 단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체질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막 머리를 쓰는가, 머리 쓰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막 방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막 어려움 만나면 누구한테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뭐시 어쩐데 막 해서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우리는 딱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 제1순위가 하나님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다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 찾고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왜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뭐 사탄이 주었든 뭘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소경으로 있던 그 아이, 제자들이 이 아이가 왜 소경으로 이렇게 고생합니까? 부모가 죄가 많죠. 아니면 저 자신이 죄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녀의 개의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눈을, 예수님이 눈을 싹 치료해 주잖아요. 소경이 눈을 띄워줘요. 눈을 띄워주니까 소경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눈을 못 봐가지고 고생했는데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뜨여지니까 증거잖아요. 증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불신자들,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전도자로 쓰려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가는 따라다니면서 여기 서 있기만 해도 돼. 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많은 말 필요도 없거든. 그게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치유해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기.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내가 내가 뭔 죄를 졌나 막 그러면서 막 자책하고 또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판인데요. 거기 가서 보면 그 부모의 그 자녀. 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아들 없어가지고 막 아들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막 자녀를 막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나가 막 너무 괴로운 거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도 자식을 주세요. 육신적인 거 막 해서 육신적인 욕구로 기도해요. 나중에는 그것이 변해서 어떻게 딱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둡고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비대해져 버리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별 말씀도 없고 미래에 대한 방향도 제시도 못하고 나라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닫고 나시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 원하시는 바잖아. 예. 지금 엘리 제사장 틀렸어. 하나님 보실 때도 틀렸어. 예. 그래서 다른 차세대 이 주자를 세우려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던 차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딱 하는 게 한나가요. 딱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잖아요.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를 딱 얻고 난 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젖을 때인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젖을 떼자마자 갖다 드린다면 성전에다 갖다.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심장. 응? 정말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한나가 다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예. 드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예? 이제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그 어립니까? 그 아이가 천만다행히 성전 안에서, 그렇죠? 언약궤 곁에 누워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계속,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서 성전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머니 똑같이 닮아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릴 때 벌써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태 속에서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태 속에서 모든 게 다 형성돼 버립니다. 태 속에서. 모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모세 쫙, 응?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다 영적이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영적 세계는 놀라운 겁니다. 영적인 것이 그대로 후대에게 들어가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딱 이게 자란단 말이죠. 기도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기도파였단 말이죠. 기도하면 돼요. 어떤 환경 속에도 기도하면 돼.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녀를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무엘의 말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모의 그 자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요, 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이 가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새 가족에게 영향이 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향 다 가거든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기도도 둔해지고 말씀도 끊어져 버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땅바닥에 고갈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촛대를 옮기잖아요.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 볼 때 자는 안 돼. 이제 엘리는 끝났어.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딱 돌이켜 버리잖아요. 아니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 자녀들이 문제라. 엘리 제사장이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해. 근데 자녀들이 영향이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이게 문제라. 엘리 제사장.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말씀이 오잖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래요. 막 그 재물이 옛날 구약시대는 재물 갖다가
제사 드리기도 전에 벌써 다 갖다 먹어버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경히 여기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이 자식들이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육적이 되죠.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성전 안에서 수종들은 여자들을 갖다가 막 성적 폭행을 하고 말이에요. 난리를 피. 결국에는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죠. 아들들 다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엘리사가 앞으로 꼬부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비참하잖아. 비참하잖아요. 왜?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것들을 똑똑히 보고 자랐다니까. 이게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에게서 기도 영향을 받잖아요. 한나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니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그게 엘리사가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야, 술 끊어. 어이구 어떻게 뭐 술 먹고 그러냐. 영안이 어두우니까. 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힘을 주고 말이야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라는 막 전쟁이 막 위험이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은 싹 가정 가문이 싹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닮아가지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벌써 딱 기도하고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무엘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기도거든요. 다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그 말이요 전부 기도예요. 우리 생각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 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생각도 훌륭하게 해야 되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이제 전부 다 그게 기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어려움들이 더 오는 거예요.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터졌는데 사무엘 청년은요 뭘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왕좌왕하고 막 누구 찾아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딱 벌써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번제를 딱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사 드리면서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요. 부르짖었어. 왜?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 엄마를 통해서 배웠어.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래가지고 어지럽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노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노인 돼 가지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딱 이제 사무엘 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이 크게 감동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 지도자 밑에서 배우면서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시편 62편이죠.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는지 그 지도자 밑에 그 제자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요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기도파 되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부모, 그의 자녀라고, 그의 지도자 밑에 그의 또한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현실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로 뚫고 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입의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아버지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